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일종의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아기를 주셔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 가문,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이 그때에도 자녀를 준다 약속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집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야 되는, 여러분 그 건설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이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가랴 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길들을, 은혜들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 속에 새로운 아기의 탄생이 기다려지는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왕 중의 왕이요 소망 중의 소망이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메시아를 구합니다. 왕을 구합니다. 어떤 왕을 구합니까? 이 당시는 말을 타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며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전쟁의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하나님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온 멋진 왕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기다렸는데 아기, 연약하고 볼품없는 한 아기가, 그것도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밥통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육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한번 한다고 예배가 무슨 가정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되는가?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한다고 기도가 무슨 능력이나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버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 7장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징조 하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호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이것이 구원의 신호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한마디의 기도가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구원의 신호탄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신약성경 1장을 딱 펴보면 1장은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해버린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잠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반짝이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또다시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와 타협해서 살아가더니 급기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정치 속에서도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시대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니까 로마라고 하는 정권이 또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도소서 임마누엘. 포로 생활 고달파,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이 외침을 주님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부르짖음과 절망이 하늘에 높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닿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구원의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온통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여러분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업의 부채도 늘어납니다. 가계 부채도 그 선을 넘을 정도로 늘어나 버립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 이자를 감당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뒤처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베트남보다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정말로 위기에 이 나라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위기, 이것이 저출산과 학력주의와 결합이 되어서 더 심각한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급성장하던 한국교회, 이제는 선교 한국이 되리라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돕는 제사장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한 반에서 예수 믿는 나이가 한 명이면 많이 있는 겁니다. 한 반에서 예수 믿는 나이가 두 명이면 정말로 많이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미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서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할 만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했던 역사를 대한민국이 반복해서 밟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울고 싶고 너도 울고 싶고 절규하고 싶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절망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또다시 위기를 만났을 때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와 함께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까? 내 아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리라. 아기 예수가 너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현실이 암담한 분들, 자신의 실패를 끌어안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 모든 절망을 끝내버릴 아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하시고 영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기가 곧 성도의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경기가 곧 교회의 불경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위기의 시간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 외치면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는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예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바깥을 넘어가 버리면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내일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희망이 여기 있다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봉교회가 그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부평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새로운 꿈을 찾지 못하고 학업에 짓눌려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 예봉교회 다음 세대를 오시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세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으로 준비된 예봉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봉교회로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준비하며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희망의 빛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차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성령의 활동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귀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가장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구나,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위대한 사건을 요셉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기이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그 아기 예수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위기고 너의 위기고 우리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 앞에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귀가 세상의 욕심에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은 정말로 꺼져버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근심에 짓눌리고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밤마다 유튜브 영상이나 틀어놓고 쇼츠 영상이나 보면서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살게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되는데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에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과 복음의 그 사명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세상과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위기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가슴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영적인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희망찬 소식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워져 버립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자리 한번 하지 않았던 내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걸 다 덮어주고 부정한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될까? 이혼을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아직도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결혼을 파혼시켜버리면 이 일은 마리아에게 끔찍한 일이 됩니다. 마리아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요셉이 마리아를 외면하는 순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래서 요셉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정을 덮고 나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이 절정이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셉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무거운 짐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요셉의 그 하늘 끝까지 달랐던 고민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1만 기도 시간, 다시 한번 기도 통장을 꺼내셔서 우리가 1월 말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1만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아주 명문가 출신으로 살아 태어났지만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하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해외 선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어제까지 두 다리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남겨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 의사들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도 없이 16개월을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 두 다리에 힘을 다 빼버리면 이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때로는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또 감사하며 또 예배를 하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동안 자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전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펜을 들어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 여성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작사한 캐서린 행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큰 문제를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23절을 통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아픔 가운데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한 3년 전에요,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에게 아마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물 하나를 사주고 싶어가지고, 성민아, 너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1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게 뭐가 있어? 하니까 베스트 3를 뽑아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풀빌라 펜션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풀빌라 펜션 빌려가지고 여행 간 거,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3위래요. 3위. 2위가 있어요. 2위는 뭐냐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사줬을 때 그게 인생의 가장 기쁜 2위래요.
그래? 야, 그러면 1위는 뭐지? 여행도 아니고 게임 선물도 아니고 1위는 뭐냐면 아빠가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함께 놀아준 거.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여행 가는 것보다도 게임하는 것보다도 아빠 좀 일찍 좀 와. 좀 놀자. 나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어린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펜션 놀러 가고 좋은 선물 있는데 아빠가 옆에 없고 엄마가 없고 아기 혼자서 그걸 누리라고 한다면 아기에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좋은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그 입술 귀하다 아름답다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상한 마음 귀하다 아름답다 내가 위로해 주마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넘어져 계십니까?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고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렵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성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볼품없는 아기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 있어서 지푸라기를 움켜쥐고 있었던 그 작디 작은 아기의 손이 잠시 후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응애 하며 엄마의 젖을 찾으며 울부짖었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죽음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 다녀야만 했던 예수님의 연약한 두 팔과 두 손이 잠시 후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용서할 십자가에 달릴 창조주의 손과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곁에서 내 아픔을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생활전선에서 땀 흘려 일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버거워 삶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땀 흘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흘리는 땀의 수고가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남편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내 마음 이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로워 기도해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 마음 위로해 주지 않는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으로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창조주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 없어 주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옷을 깨끗이 입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생활전선에서 양을 치던 양똥 입은 옷 그대로 나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을 기뻐해 주십니다.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문제가 크다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커져갈 뿐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